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자의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썼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공평을 가지고 나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이미 판단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시험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야, 너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나는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어진 삶은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시련, 환난, 고통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려고 애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는 왜 시련이 그치지 않는 거죠? 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내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 나 하나님 위로 좀 해주세요. 위로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 정직하게 살려고 했거든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러니 제발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 호소를 통해 위로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한 일입니까? 쉬운 일인가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면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어울려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 해가면서 그냥 나 하나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매 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몰라서 대충 사는 거하고 알면서도 대충 사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늘 자책감에 빠져서 삽니다. 왜 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살이는 더 고되고 힘들어요. 왜요?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피해도 많이 봐야 됩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근데 결국은 위로는 위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많이 받아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아봤고, 찬양을 하면서도 위로를 받아봤고,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근데 위로를 받을 때 그때뿐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또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때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뭐냐?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그 옳은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심지어는 내가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이,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시편 121편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지도 졸지도 않습니까? 저도 평생 살아오면서 아비 노릇을 해봤지만 제 자식을 위해서 자지도 졸지도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늘 깨어 계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까? 육신의 아비입니까? 육신의 아비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오늘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전능하신 손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로 마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쳐서 자기 새끼 독수리들을 지키고 돌봐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날개를 펼쳐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고 황무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사울이 그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피해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다. 때로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품듯이 큰 날개를 펼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딱 잡아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큰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힘이 없어요. 날아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겠다고 큰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또다시 채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늘로 비상해서 올라가고 나중에는 기류를 탈 수 있는 그 어떤 조류들도 심지어는 어떤 짐승들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우리를 황무지로, 때로는 수많은 산과 골짜기를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릎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어떤 대적과 싸워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윗이 그냥 어디서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위로가 필요할 때 적에게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자의 길을 걸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적들이 어떤 말로 자기를 회유하고 핍박을 가하고 공격을 해와도 뒷걸음질 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나는 실족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적에게는 강했던 거예요. 어떤 적을 만나도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적에게는 늘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적이 만만한 적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적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잔인한 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적은 어떤 적인 줄 아십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적이에요. 그래서 이 적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 어떤 적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한 적이 누구예요? 나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이 얼마나 지금 극성을 부립니까? 그런데 이단들이요, 항상 믿는 자들에게 접근을 할 때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기가 막히게 알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어대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관계를 통해서 접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관계에서 한번 무너지고 나면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전하고 그것을 성경을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하나님께 배신감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나라에 있어서는 구국 영웅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보다 더한 충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국가에 이렇게 이바지를 하면서도 그는 공로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더 많은 광야가 찾아오고 그 젊은 날을 황무지로 날마다 도망치며 돌아다녀야 했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억울하지요.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옳은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어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겁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이런 의심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제야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너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의리를 지켜줄 것 같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 너를 갖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만들어? 너 그리고도 하나님을 너의 신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를 거야?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거기다가 막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다 자빠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적은 너무 강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지만 나의 현실 앞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서는 안 됩니다. 저를 강력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적을 대할 때는 강력하게 대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나중에는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젠 정신이 돌았구만. 아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체면도 없이 저 뭔 짓거린가. 어디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옷을 벗어 제끼고 전 양반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는 다윗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의 신분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나는 오늘의 이 모습보다 더한 모습도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할까요? 다윗이 위로를 필요로 했던 시절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위로를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건 전부 다 뭐냐?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실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을 보면 항상 불안해요. 눈앞의 현실을 보면 항상 억울해요. 그래서 현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미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내가 죽어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주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도 같은 약속이고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주만 바라보자예요. 주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을 늘 기대하고 내가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내가 죽어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면 늘 기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눈을 감았다 딱 떴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면 어떡할 겁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도 가치 없게 썼어요. 맨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자기 근처에 자기 바로 앞에 문 앞에 있는데도 그는 손을 내밀어 단 한 번도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지옥입니다. 끓는 가마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집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던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 날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시련, 아픔, 고통, 가난,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흠없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눈 떴을 때 주님 앞이라면 그나마 감사하지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끓는 감하면 어쩔 것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먹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한낱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리에 서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끝까지 그 길을 걸었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위로받기가 어려워요. 위로받아봤자 잠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 마음을 결단하시고 주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는 어린아이가 되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